할렐루야. 복된 주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교통의 발달은 20세기에 엄청난 변화를, 또 지금까지 이어진 21세기는 폭발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석유의 채굴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의 그런 연료가 필요한데, 어쨌든 석유의 채굴은 우리 삶에 크나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거나 소, 마차, 우마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다녔는데, 증기기관차의 이제 개발로 인해서 자동차와 또 비행기가 엄청난 우리의 일상의 생활 반경을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그 변화 중에 컴퓨터의 이제 발전은 우리 일상의 사무직원 모든 분야의 학습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직장에서 사무직원이 한 200여 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무 역량을 컴퓨터 한 대가 다 이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거죠. 예전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쓰고 타이프를 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요즘은 이제 모든 서류를 컴퓨터가 대신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글, 아리안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엑셀, 그것도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또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롭게 예상되는 그 변화는 비대면 이제 접촉과 또 AR 기반으로 인한 신약 개발, 원격 진료, 로봇을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극도로 발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발달은 변화의 시작이지요. 큰 변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같은 맥락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 중에는 참 예언이 있는가 하면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은 뭐냐?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은 거짓 예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변화가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루어지는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중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예언이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찾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갖기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한 것을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뭐가 대단하냐? 어깨에 아무나 정사를 매질 않습니다. 어깨에 맨 정사는 이제 정권,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 어깨에 맨 정권, 이제 통치,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와 경제적인, 정치적인 통치 방식의 모습이 아니고,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이제 특별한 그런 정사를 어깨에 맸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불교의 부처님이 계시고, 이슬람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님, 또한 유명한 인류 역사의 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시작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제 저 이란까지, 또 지중해를, 또 전 유럽을 다 이제 정복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거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넘어서 저 터키, 헝가리까지 정복했던 대단한 정복자입니다. 또한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은 대단한 그런 정복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임금 중에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인물, 대단한 임금입니다. 에민정슨이 투철했던 임금이고, 또 미국의 링컨, 노예를 해방시켰던 전 세계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사, 이 정권을 가졌던 통치자 중에 예수님만큼 큰 일을 하신 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그런 정사를 맨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방에 이제 출신을 한 목수였던 예수님은 이제 그 촌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소식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있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구세주라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걸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죄의 그 형벌인 영원한 죽음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성화, 둘째 아들이 성민. 저희가 이 두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얻게 돼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큰아이 성화를 거룩할 성, 되어질 화, 거룩할 성, 예수님의 거룩함을 잘 이제 본받아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화입니다. 둘째 아이는 이제 거룩할 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성민,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5가지로 그 이름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걸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인지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지 못하고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경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난해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가 하늘나라의 일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준 줄 알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심을 또 말씀하신 그런 이제 공생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그러니까 땅의 사건 사고와 땅의 현장의 이야기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다 설명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를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특별히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2살, 3살 됐는데,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우리나라에서 서열 1위인 IT 기업의 CEO야. 알아? 그러면 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성화야, 아빠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단다. 성화야,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그것으로서 이제 3살짜리, 2살짜리, 7살짜리 이제 아이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로 불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이름은 모사라
모사라 전능자신 전능자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저기 5가지를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말씀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5가지를 나오는데 오늘 저희들이 5가지를 다 알 것이 아니라 한 2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와 모사는 우리의 단어로는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묘자와 모사를 우리가 느끼기가 좀 그래요. 성경은 이스라엘 언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스라엘 언어를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완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대박, 야, 그 대박이다, 이 단어를 영어로 서양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어렵지요. 예?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어이 시원하다, 그 서양 사람한테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것을 cool, it's cool 이렇게 해석해서는,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뉘앙스, 의미의 차이인데 그게 아주 마음속에 흡족하다, 그런 뜻이죠. 대박, 참 그거 참 좋다, 아주 굿이다. 굿도 또 나름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기묘한 모사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기묘한 모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사자 간에 A와 B가 막 이제 분쟁이 일어났고 또 싸움이 나고 여러 가지로 큰 이제 그 충돌이 발생할 때 제3자인 C가 개입을 해서 A와 B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주는 것을 이제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좋을 때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지만 둘 사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 둘 사이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당사자 간에 해결을 못하니까 중보자, 해결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업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많이 추가해야 되고 노동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임금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정상이고, 노동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노동자의 이제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가 원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 둘 사이에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반대로 이제 회사가 어려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달라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분쟁이 벌어지죠. 그럴 때 이제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노동부에서 이 조건을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제 가리켜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는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주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란다. 그렇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로운 그런 삶의 영역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아니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죄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를 정죄하시고 죄에 대한 그 모든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의 후손은 우리 모두는 죄의 씨앗을 갖게 돼서 죄의 이제 그 형벌이 죽음과 질병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반드시 죄를 처벌하시고 그래야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갚아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이제 죄의 형벌의 간격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중보에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바로 정말 예수님은 기묘한 정말 놀라운 원더풀 아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그런 영원한 그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중보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그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이 성탄의 의미에 있는데, 이 성탄의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귀한 그런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깨에는 세상의 그 정권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축복인데, 거기 보니까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이 시기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 성탄의 의미에 담겨 있으니, 성탄의 참된 의미는 곧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화해의 중보의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담겨 있는 복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다림의 계절, 또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5가지 이름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이름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두 기묘자 모사를 아주 정말 놀라운 중보자라는 의미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기다림의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 안에서 늘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적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